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하는 복음의 큰 기쁨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부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항상 복습합니다. 제1과 복음을 배웠습니다.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왜 하나님의 복음인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실현시킨 복음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살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꾼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방향, 내가 목표했던 내 목표에서 주님을 내 목표로 삼는 것, 바꾸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가 기술해 놓은 책이 마가복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고 그게 복음인데 그게 시작되었음을 마가는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을 하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 나 누구로 알고 있냐? 믿고 있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그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들이신 나를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손 펴시고 가슴에 얹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새 삶과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세우러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어요. 세우러 와보니까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처음 사역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를 이기는데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세 판 붙었는데 세 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마귀를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권세와 정사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완전히 멸하고 지옥 간 게 아니라 마귀의 머리만 깨어지고 나머지는 잠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는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들과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이기느냐? 예수님이 마귀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성령과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40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를 이기셨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마귀를 이기려면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죄짓게 만드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귀를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명하고 축사를 해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백전백승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깜빡 졸면 깜빡 엉뚱한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해서 엉뚱한 육신의 일을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해야 돼. 그래서 뭘 하든지 순간순간 뭘 해야 되느냐? 그분에게 살아계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분에게 주님 이 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주인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제가 오늘도
복음학교를 요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골방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오늘 복음사역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을 줘야 되고 저들이 사망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저들에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 주님이 내게 하셨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복음학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역사도 아니고 살아계신 내가 계획하고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한 것이니 세상은 흉내내지 못할 것이다. 그거 알려줘라 그랬어요.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뭘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십자가 사건은요, 사람이 고안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 하실 수 있었는 이야기냐? 하나님만 하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공부해야 될 사망,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이 사건, 부활의 사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들을 통해서만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마귀가 와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던 그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죄의 뿌리가 있어서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이, 본성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발동을 해서 그 죄로 뭐 하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많으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거짓의 아비가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든다. 그러면 이 인간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죄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뭐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무엇으로? 그 아들의 생명값 되는 예수의 피의 언약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가를 지불하는 값, 죄값을 뭘로만 지불해야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값이냐? 피값을 지불해. 송소의 피, 염소의 피 안 돼. 사람의 피도 안 돼. 더러워. 죄 없는 깨끗한 예수 피값만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마귀가 없어야 돼. 두 번째 뭐가 없어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 여전히 불법이 있고 죄가 있고 마귀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마귀가 있어요.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살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고 안 했다. 내 꿈을, 내 뜻을 성취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준 자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 왔다. 죽은 자, 죽음을 해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살려주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사느냐? 히브리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 어디에 지배를 받고 어디에 붙들리어 일평생 두려워하고 일평생 한평생 종노릇하고 사느냐? 죽음의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노릇하고 죽음에 매여 일생 동안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당신 암입니다. 얼마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께 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겁나는 거예요. 죽으면 어찌하나. 저도 암 선고를 받았죠. 3년 전에. 간암입니다. 딱 선고. 제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간암입니다. 그래, 이 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암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왜 이때에 하나님이 암을 내 속에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지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병원에 있는 병원장님한테 갔어요. 저를 성경을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의사예요. 그래 의사가 갔지요. 원장님이니까. 원장님 제 간암입니다. 이랬더니 원장님 하시는 딱 한마디 말씀. 목사님은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어요. 가세요. 이게 누구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 안 죽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완치하셨어요. 하나님 수술로. 항암 안 하고 수술로 완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사에 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복음학교 못했어요. 놀라는 이야기죠. 자, 사람이 왜 죽음이 있게 됐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 사람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죄가 한 사람으로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지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너 죽어. 먹는 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 죄가 죽음을 부르는 거야. 반드시 죽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뭐해진 것이라고? 정해진 것이에요. 언제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으로 정해졌어요.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죽음이 없어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원래 뭐가 없느냐? 죽음이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죽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원래 예수님에게도 죽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냐?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다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죽지 않는 분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죽음이란 것은 뭐가 있어야 죽음이 있어요? 죄가 지어야 돼요. 불의한 게 있어야 죽음이 있는 거야. 죄가 없는데 그분에게는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죽음이 있어?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시고 빛에가 어두움은 죄요 어두움은 세상이요 세상은 죄요 어둠이요 사망이 어둠이에요.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내 제자가 되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세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봐야 믿는다고 보여달라고 졸라대는데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심이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니라. 이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분이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으신 분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에도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이고 빛이시고 어둠이 없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 그에게만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냐? 해답이 여기 있어요. 오늘 이거 못 들으면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 여러분 왜 죽으셨어요? 죽지 아니하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죽을 기로 죽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풀어서 왜 예수님이 죽음을 결정을 하시고 죽기로 결정하시고 죽음 아래 있기로 결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 죽음에 내놓는 것은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 말미암은 일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읽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들에게 명령을 하셨어. 너 가면 너는 원래 죽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가 가서 너 목숨을 너 스스로 그것을 버려. 그리고 다시 얻을 거야. 너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므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죽음이 빼앗거나 어떤 자가 빼앗아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뭐 한다고?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지난번 시간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그렇게 스스로 누가 빼앗아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을 권세도 아버지께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얻을 수도 있고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기 위하여 다시 얻을 권세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 이거 버려. 뭘 버리느냐? 너 가진 재산 다 버려. 너 가진 명예 다 버려. 너 가진 거, 너 자신 거 다 버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를 줄게.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뭐예요? 버려야 돼. 바울은 누가 빼앗아서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배설물 같이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뭐 하기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서 예수 얻는 지식이 예수님이 전부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알아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놓으시면 다시 얻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 걸 못 누리느냐? 쉽게 아까워서, 이거 놓으면 안 될 줄 알고 죽을 것 같아서 못 놓는 거예요. 내려놔 보세요. 다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뭘 얻느냐? 주님을 얻어요. 주님만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분만이면 행복하고, 그분만이면 족한 거예요. 정말. 그분이 대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오직 그 나라와 그분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걸로 살면, 세상에 내 거로 살면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거로 살면 쓰고도 남아 넉넉해. 부족함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동행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치도 안 해. 이거 진짜 이 일을 어쩌노? 나는 진짜 살았는데 이놈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낙심돼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활을 알려주고 내가 살았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뭐를 했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 길 가면서, 길에서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쳤냐? 성경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배울 때, 복음을 배울 때, 예수님을 배울 때, 복음의 진리를 배울 때 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누구의 방법이냐? 예수님의 방법이야.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자기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될 당위성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부활을 성경을, 구약성경, 모세와 선지자를 구약성경, 그때 당시에 구약성경이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저는 복음학교를 하면서 이 성경 방법을 누가 했냐?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배워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칠 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느냐?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뭘로 가르쳤다고요? 성경으로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방법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먼저 욥기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서 소망을 찾았어요. 무슨 소망을 찾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의 글을 썼어요. 욥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적급하구나. 욥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뺏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욥이 오직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속할 자가 살아계신 것, 땅 위에 그분이 설 것, 내 육체 밖에서 내 육신을 벗고 나서도 내가 그분을 볼 것, 그리고 그분을 보는데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 나 알고 내가 주님 아는 것처럼 친밀한 분으로 만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부활이 어디 있어요? 더 큰 부활의 노래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 10편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보여?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죽음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오른쪽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사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구약에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우리를 일으킬 것을 이야기했어요. 3일 만에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들이 시체들이 일어나는 부활을 노래한 것.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어요? 믿는 자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 목사님도 죽던데요. 그 믿었던 장로도 죽던데요. 여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은 이미 죄에 더러워진 육신이고 썩어질 육신이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육신이에요. 그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나면은 그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뭐한다? 살겠고 죽어도 살아. 죽음이 없어.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나는 사람이야. 내가 어찌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배워야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근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표현합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잠자면 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나니까, 다시 깨어 일어나니까 잠다라고 표현. 죽음을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아.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 첫 열매라는 게 뭘 말할까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죽었다가 처음으로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렸는데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었어.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청년도 관이 나가다가 청년아 일어나라 살렸어요.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첫 열매가 됐다는 이 첫 열매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잘 들으세요. 대표성, 보증성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자, 농사를 짓어요. 밭에 농사를 짓는데 싹이 올라왔는데 똑같이 열매가 다 딱 익읍니까? 아니에요. 다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 중에서도 그 밭 전체에 처음으로 열매를 맺는 열매를 뭐라 그랬냐?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첫 열매는 누구 거라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밭에 심은 다른 싹도 다 열매를 맺는다는 대표, 처음이니까 대표성이고, 보증한다는 것은 모두 다 열매를 맺는다 하는 보증이 그런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보증이 된다고? 잠자는 자들. 누구의 대표가 됐다고? 잠자는 자들의 대표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처음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나신 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것이 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보증이 있어요. 4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다고? 하하, 다르지요? 자,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무슨 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이게 아담이 처음 영적 존재로. 그러나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에 만드신 분은 아담이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아담, 대표자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영이 된다고?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영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느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에 있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누가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성령의 열매, 처음 익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시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주는데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부활의 영이에요. 그게 처음 영이에요. 부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 영이, 성령이,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부활의 영이 내 죽을 몸도 살릴 수 있고 살리는 영이 되셔서 살린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어요? 살아난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이래도 나는 죽으면 못 살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고 믿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육체의 생명이 없다가 아니잖아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자, 로마서 8장 2절 큰 소리로 다같이 승리의 외침을 선포해야 돼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해방되었어.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네. 뭘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부활의 첫 열매 성령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자,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거기에 붙들려 세상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으로 멋떨어지게 살지만 어디 아래 놓여 있어요. 죽음 아래. 죽을까봐 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뭐냐고요? 마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죄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상을 통치했던 뭐와? 마귀와. 마귀는 원래 죄를 짓게 하고 원래 죄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 자예요. 그래서 죽음, 죄와 사망, 이것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뭘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두 가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누가 세웠어? 예수님. 무엇으로 세워서? 복음으로. 어떤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건설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해방된 자요? 마귀에게서 해방된.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지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전에는 뭐 짓고 살았어? 죄만 짓고 살았어. 죄 가운데 살았어. 이제는 뭐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전에는 죽을까봐 벌벌 떨고 살았는데 이제는 죽음에서 해방받고 자유인이 됐어. 이제는 죽을까봐 겁이 안 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뭐를 당했냐?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세상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 없애버리려고. 그래야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아서 죽이려고 해. 죽음의 현장에 마귀들이 말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천만에요? 죽여라. 나는 죽음을 이기자. 죽어도 산다 이놈들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니 죽고 나 죽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니 죽고 나 죽자는 사람이 무섭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 죽여봐라. 나는 산다.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 성경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왜?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오늘 복음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마귀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 때는 이 세상의 몸 같은 걸로 안 살아요. 하늘에 살기 위하여 예수님 같은 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언제 그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러면 주님이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복음, 이 소망,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유아교회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복음 위에 굳게 서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죽었다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악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벗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우리의 죄값 주님이 3일 동안 완전하게 죽음 안에서 스스로 다 해결하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승리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부활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알지 못하고 마귀의 아래서 죄 아래서 죽음 아래서 지옥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주의 심장으로 저들에게 가서 주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를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